만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무엇인가 채워야 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삽니다. 재벌들도 뭔가 채워야 되는 갈급함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뭔가 물질이라도 채워야 되겠다는 갈급함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건 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은 만족이 없는 것인데, 왜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만 채워지면은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채워도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아,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원하기를 바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탁 잡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신 은혜를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 만난 감사와 기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만드시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맨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복을 줌으로 인하여 모든 이방 세계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을 이제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신의 산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이스라엘 민족들은 증인으로 불러주신 거고 그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길 원하였는데,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많은 이방 나라의 천대를 받으며 실패를 거듭하며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이사야 1장 3절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얼마큼 깨지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준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회개가 되는데, 깨닫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이냐? 왜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실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까?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정상이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55장 6절 7절 말씀같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말이냐? 구약은 한마디로 그림책이에요. 오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인데, 이 말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만족감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는 일이 되어지지도 않고 모든 것마다 막혀지고 모든 것마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망령된 생각으로 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늘 이 기독교 상태의 이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좀 감각이 있고 영적인 설교를 통하여 뭔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도 혹시나도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고 충만한 수의 사랑이 없다면 누구 탓해야 돼요? 내가 문제구나.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돼? 아이, 설교 제목이잖아 오늘.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원래 우리 심령들이요, 우리 삶들이 고장난 삶이야, 고장난 삶.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 우리가 사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짓는 속성이 있단 말이야. 우리 속에 워낙 죄를 짓는 속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 5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요? 죄인의 습성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으로 추구하고 육신적인 삶의 방법으로 살고 목적으로 사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걸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말씀으로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나를 속여.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역사로 이뤄가는데 이 죄라는 놈하고 똑같이 짝이 되어서 죄하고 부부가 되어 오는 놈이 있어. 죄는 아내면은 요 놈은 뭐냐? 남편인데 그건 마귀야, 사탄. 마귀가 꼭 죄하고 짝을 맞춰가지고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요런 악한 역사가 내 속에 없다, 있다? 있다라고 느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아는 거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현재의 역사고 나에 대한 역사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야. 내 체질을 붙들고 있단 말이야. 내 생각을 잡고 있단 말이야.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죄와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항상 나는 옳고 나는 옳아 항상 자위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면서 자기 중심일수록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 문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문제는 내 가족, 남편이다. 아니, 아내다.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보면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났다는 자기는 못 느끼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내 체질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체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장난 사람의 심령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해도 원인을 모르고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수수께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제일 나를 잘 아는 줄 알아.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아. 우리 애기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추운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밖에 나가 놀라고 막 뛰어나가.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야야 감기 걸린다, 감기 걸려, 붙잡아다가 옷 입히고 모자 씌고 다 해가지고 그러고 내보내는데, 이놈은 감기 걸릴 줄 모르고 그냥 나가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오늘 우리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만나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니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될 줄 믿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 치하에 있으면서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막 죽어갈 때에 막 이제 사람 제일 먼저는 조금 주고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지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어. 근데 전쟁이 점점 짙어지며 폐색의 역사가 오니까 이 유대인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노동시키는 게 아니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딱 줄을 세우는 거야. 딱 줄 세워. 여기서 이쪽 딱 이렇게. 그러면 두 쪽으로 쫙 갈라져. 그러면 이쪽은 일하러 갑니다. 따라오시오. 그리고 데려가는 게 어디로 가냐? 가스실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줄을 세우는데 여기는 조금 세우고 여기는 많이 세워. 조금 세운 쪽에서는 야, 오늘 우리가 편히 쉬는 날인데 조금 세운 쪽이 가스실 가는 날이야. 어느 날은 많이 세운 쪽이 가스가.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사는 거야. 줄을 잘 서야 돼. 그러니까 어느 줄이 사는 줄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줄 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배출이 돼 나가. 배출이 되는데 딱 서 있으면 여기는 강원도, 여기는 경기도 막 서가. 그래서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어. 오늘 우리는 여러분 정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어느 쪽을 쓸 거예요? 이쪽은 많이 서 있어. 이쪽은 조금 서 있어. 조금 서 있는 쪽이 가스실 가는 쪽일 수도 있고 많이 쓴 쪽이 가스실 가는 쪽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줄을 딱 세운 걸 보시는 거야. 이쪽은 많이 있고 여긴 조금 있어. 여러분 어느 쪽에 쓰실 거예요? 에? 조금 쓴 쪽에 서야 돼요. 성경에 분명 가르쳤잖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게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영화 봤던 생각이 나. 감동받게 영화가 무슨 영화냐면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영화인데 사랑과 영혼이 뭐냐면은 샘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몰리라고 하는 연인하고 아주 사랑의 관계를 잘 갖고 있는데 이 샘이라는 청년이 은행원이야. 은행원인데 퇴근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려. 총에 맞아 죽든지 하여튼 죽어. 그러니까 정말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그 연인 몰리의 주위를 맴돌는데 보면서 알아지는 게 뭐냐? 자기 가장 친한 은행의 친구가 자기를 죽인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뺏으려고 죽인 거야. 그런데 이걸 찾지를 못하니까
그 자기 연인 몰리에게 이것을 찾으려고 점점 접근하면서 막 찾아내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연인 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샘이 이제 영혼이 이걸 자기 애인한테 알려야지 되겠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 영이기 때문에. 자기 연인은 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가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영매에게 가가지고 영매에게 가가지고 너 내 부탁을 들어줘라 하고 막 때를 쓰고 막 별짓 다 해가지고 그 영매가 이제 이 몰리 집 아파트 앞으로 온 거야. 문 두드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군데 당신의 남자친구였던 샘과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샘은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그 영혼이 지금 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몰리가 안 믿는 거야. 안 믿으니까 샘이 뭐라냐? 당신에게 내가 줬던 선물이 뭐가 있고 또 무슨 당신이 무슨 옷을 입었고 막 그렇게 문 밖에서 얘기하니까 다 보니까 그대로 맞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믿어지면서도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뭐냐면은 동전 10원짜리 동전 같은 것을 달라가지고 땅 이렇게 있는 것을 이 영혼이 싹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 딱 올리니까 이 몰리는 가만 보니까 동전이 이렇게 떠 올라오는 거야. 떠 올라와. 자기 눈앞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바로 지금 샘의 영혼이다.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아듣고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가 보면서 이야, 영혼이 보이는 사람하고 교통을 이루려고 하는데 진짜 안 통하는구나. 느낄 수가 없고 믿어질 수가 없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자기 연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샘이 진짜 보호를 하려고 막 그 자기가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걸 볼 때에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애를 쓰시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모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교훈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증거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사는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 만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놈의 인간들은 답답하게 병 고쳐줘야 믿고 뭐 먹을 거 줘야 믿고 뭔가 기적을 일으켜야 좀 믿는데 일으키는 건 믿는 것도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사망에 벗어 구원해 주는 것은 믿지는 않고 저 복내 좀 깨워라 믿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주면 그것만 믿는 거야.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야. 마치 뭐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줘서 문제를 해결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응답을 주고 해결을 해주는 건데 이 완전히 우리 이기주의적인 우리 생각은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이제 그리고 뭐냐? 기도하던 거 다 끝내놓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다 끝내놓고 또 자기 본질로 사는 거야. 그래서 체험은 했지만 변화는 안 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원한 대로 가지는 않아. 이게 오늘 우리가 고장난 신앙에서의 삶들의 모습이란 걸 보여주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삶이고 그 하나님 만난 삶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상태가 복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상태가 복이 돼야 된다. 상태가 복이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자기 딸이 결혼을 했다가 자기 집에 와서 살게 됐대. 사위가 외국을 직장을 갔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그 설명은 없고 딸이 손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대. 그러니까 딸이 들어온 때부터 이 손녀 때문에 집이 완전히 그 조용하던 집이 완전히 엉터리가 막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는 완전히 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더란 거예요. 괜히 집으로 돌아오래겠다 그랬더니 왜? 막 어질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보면은 막 울기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가운데서 또 이게 자기 그 아내 사모도 딸도 얘네들만 계속 손주만 위하느라고 손주만 위하고 말하지, 먹는 것도 손녀 중심으로 만들지 목사님 중심이 안 되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뭐야 이거 도대체 손녀 중심으로 막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 집안이 진짜 힘이 들더래. 괜히 들어오라 그랬다 그런 생각도 들고 후회가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생활의 습관이가 되니까 손주만 보는 게 기쁜 거야. 그놈 때문에 웃는 게 생기고 그놈 때문에 가정이 막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뭐라 그러냐,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진짜 이제는 들어와 이놈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웃고 즐겁고 이놈이 우리 집안의 기쁨조가 됐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기쁨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죠? 예수님이 영접했죠? 진짜로 영접한 상태를 말하는 거,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했다면 생활이 불편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예수님 영접하니까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에?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느껴진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내 안에 오시라 그런 예수님이 너무 힘드신 거야. 왜? 막말로 들어오려는 놓고서는 관심도 안 가져줘. 예수님에게 의논도 물어보지도 않아. 예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보지도 않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이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도 전혀 관하고 지만 먹어. 그럼 우리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야, 괜히 들어왔다. 너 나 들어오라 놓고 이렇게 만들려고 들어오라 그랬냐? 여러분, 이거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목사님은 손녀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힘들지 않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우리가 사는데 자연스럽다,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야. 그죠? 예수님 안 모셨든지 모셔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구박을 하고 진짜 무시하고 예수님을 다시 내쫓아버리든지 하는 식일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완전히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만들어져 가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아 안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증거가 나와요. 증거가 나와. 증거가 뭐냐? 나의 본질을 알아요. 내 본질이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여 하루되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 고기를 잡으며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을 때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게 돼요. 실체가 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자기를 알 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줄 알게 되면 뭐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딱 두 가지 세상이 보여. 육신의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고 오면요. 그럼 두 가지 세상이 보이는 거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세상과 영적인 세상에 보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 딱 보여져. 그래서 육신의 세상으로는 멸망이란 걸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세상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이 옮겨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져. 나를 위해서 살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변화되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체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져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쪽으로 세워지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의 역사를 마음껏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과연 하나님을 만난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인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